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 반장님 오셨으니까.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차렷. 스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이생 그거 좀 아까 흔들리는 것 같던데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소. 요 저 끝면하고 여기 다 잘 나와요.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우리가 그래도 여름 특강으로 4개월 동안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반야신경 그죠? 두 개를 갖다가 오늘 총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이 불교란 무엇인가를 정말 그죠? 여러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면서 그 철학적인 면과 불교라는 것이 그죠? 그 부처님의 깨침으로부터 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그 불교란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전부 다 한번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도 엄청난 그죠? 이 좋은 내용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앞으로 또 그 다음 시간부터 공부 시작해야 될 이 유식, 그죠? 이것들이 어떻게 또 연관되고 어떻게 흘러와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지 돼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 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뇌를 그죠 치료하는 이 자연의 힘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그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연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자연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뇌를 치료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그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이 뇌를 치료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자연 속에서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인데 실제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죠? 활동하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포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죠? 안정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좋게 됐다는 걸 갖다가 실험상으로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자연을 갖다가 전부 다 이런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이라 하는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가 그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한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이 자연의 힘 이거하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 그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이 뇌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가장 그죠? 복되게 하는 중요한 복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교 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그죠? 시작되고 그 깨달음이라 하는 이 진리를 그죠? 갖고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흘러온 그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종교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과 교리가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사승제라든가 팔정도라든가 그죠 12연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교리들이 체계화되고 이 교리를
궁극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전부 다 논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초기 가르침의 경전에서는 이런 교리들이 체계화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체계화되는 것은 최소한도 BC 2세기경 약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상과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 교리적인 측면,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 이렇게 우리가 이 종교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교리 내용, 이 교리가 어떤 그죠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언제였어요? 우리 여기 몇 국입니까? 621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624국 이렇게 외락했습니다. 그죠? BC 624년 4월 8일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죠? 이 실제 우리가 숫자라기보다도 인도의 모든 길이는 그죠? 이 사의 배수 4, 8, 16 그죠?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쓴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4월 8일 그리고 또 35세 부처를 이루시고 80세를 이것도 8입니다. 그죠?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시고 그 부처님의 유언에 따라 비구들은 장례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가 신도들이 일체 그죠? 이 장례를 맡아가지고 일을 치르게 됨으로써 부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지금 우리가 흘러온 이 불교 그죠? 대승불교라든가 혹은 또 인도에서의 선불교로서 막을 내리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선불교로서 꽃을 피우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신자들에게 장례를 맡김으로써 불교는 끝없는 확장과 변화를 갖다가 시도하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아마 부처님께서 80세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가 우리가 아함경이라 하는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아함 여기에 아함경에 전부 다 들어있고 이 아함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아가마 이 음력으로서 전성 그죠? 입으로 전성되어 온 그 내용의 의미를 아함이 갖고 있고 또 팔리어 대장경을 우리는 니카야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죠? 팔리어 대장경 이름은 니카야입니다. 이것도 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것은 한역 아함경 4부와 팔리 5부 니카야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경전의 원형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모든 경전의 설하신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가 45년 동안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지금 그저 배우고 있는 이렇게 체계화된 많은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 만약 우리 몸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또 신수 신법 이런 법에 대해서라든가 한 부분 한 부분 그 상황에 맞게끔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 체계화된 그저 불교를 가르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는가? 아마 우리가 아함경, 아까 아함사부라 했습니다. 이 전성되어 들어온 전성하는 이 개념이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제1결집이 언제 이루어져요? 제1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 칠력굴에서 이루어지는 제1결집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실제 가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난이 법을 송출하고 우바리가 유를 송출함으로써 부처님의 그 50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을 아난의 입을 통해서 우바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송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난이 먼저 선창을 하면은 그 500 비구들은 전부 다 따라서 후창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그죠? 기록으로서 결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함으로써 암기함으로써 결집이 이루어진 거라요. 자, 이런 식의 결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을 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록에 의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서 그죠? 독송한 것을 따라 읽음으로써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이라고 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경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분류를 해보면은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정일암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내용이 긴 겁니다. 긴 것은 우리가 장에 속하고 약 한 22권으로서 30경이고 불타야사하고 그죠? 충년불이 공역을 했고 중아함은 적당하게 긴 것이 바로 그죠? 중아함입니다. 60권 224경 성가바제가 그죠? 번정을 했고 잡아함경은 50권으로서 1362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다양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잡아함입니다. 그래서 분화발타라가 그저 번역을 했고 정일아함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그때 그죠? 보충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정일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한 51권 472경으로서 동진의 성가제바가 그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번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산스크리트로 돼 있던 모든 그죠? 이 경전들이 우리가 지금 경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하문으로 번역된 암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그 만들어진 이 암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알고 있는 가장 그죠?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루고 있고 이것은 중국어로 전해지면서 원래 그죠?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된 것을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한 원형의 경전이 이 암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니까야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팔리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이 바로 니까야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면서 문화 충돌, 그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우리가 이동될 때 이 문화 충돌 현상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문화의 그죠?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서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전례가 돼요. 수용이 되는데 전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은 인도 문화하고 스리랑카 문화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도 문화가 그냥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그 남방 불교 쪽이라요. 그래서 스리랑카 쪽에서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팔리어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방 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이 형태가 그 팔리어로 번역된 니까야에 근거해 가지고 형성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그 원형들을 많이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어떤 그죠? 이동에 의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전래된 문화권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팔리어로 돼 있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암으로 하문으로 번역돼 있다 해가지고 그죠? 또 구태 이것이 또 더 그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같아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될 때 그 당시에 이 경전의 내용이나 그것이 그 마힌다가 이 아쇼카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로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아쇼카 왕 때 전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의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마힌다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불교에서
부처님과 버금갈 만큼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이 마힌다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힌다에 의해 가지고 이 남방 불교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마힌다 등에 의해 가지고 전래된 그죠? 팔리어로 번역된 팔리의 그 경전들이 그냥 그대로 스리랑카로 갖고 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1결집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 제2결집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억나세요? 제2결집은 불멸 후 약 한 100년. 그죠? 불교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하지요. 즉 뭐냐면은 대성불교, 부파불교를 거쳐가지고 대성불교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제2결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인도 사회에서는 그죠? 베살리 쪽은 이 상업이 융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상업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밥 짓고 밥 먹고 그죠? 또 저녁에 일찍 자고 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던 그 토대 속에서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상업 도시가 되고 이 베살리 같은 경우는 그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12시까지 그죠? 장사하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공양을 지어 가지고 그죠? 스님들이 탁바로 오면은 공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일어나는 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베살리에 살고 있는 비구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꼭 그 밥만 받아야 되느냐? 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이런 거죠. 100년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이런 사소한 계율의 변화를 갖다가 수용해 달라고 그죠?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교 총무원에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총무원에서는 그럴 때 보니까 총무원에서는 그런 그죠?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거는 베살리라 하는 상업이 발달한 특수 지역이라요. 인도의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그죠? 그 영향을 갖다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결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는 거다 하면서 부결을 시킨 거라요. 총무원에서 부결한 그 내용이 바로 제2결집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으면은 아까 우리 베살리 뜨자 해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으면 그만인데 베살리 비구들은 부결이라고 놀아온 그 내용을 갖고 다시 모여가지고 야 이거 부결로 왔다 우리 받아들일래?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모임을 갖고 한 그 내용을 우리는 대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제2결집과 대합송은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돼요. 즉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이 부파불교, 대성불교를 갖다가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이제 부파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은 총무원 쪽에서 주장하던 대로 따라서는 그만인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정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두 교단이 갈라지는 거라요. 그래서 원래 총무원 쪽하고 이 베살리 쪽에 있는 그죠? 이 파가 갈라지니까 부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그죠? 약 한 400~500년 동안 어찌 보면 인도 불교의 가장 함근기인 우리가 이 암경을 그죠?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성 경전들이 그 500년 동안 만들어져요. 빨리 만들어지는 것은 육바라밀경 같은 경우는 BC 1세기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3세기경까지 모든 대성 경전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암경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설한 그죠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또 팔리 오브 니까야 그죠? 자, 팔리 문헌에 의하면 아쇼카 왕 제위시 그러니까 제3결집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은 아쇼카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이라든가 기록적으로 남는 결집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3결집 때 이루어져요. 자, 팔리 문헌에 의하면 아쇼카 왕 제위시
그의 아들인 비구 마힌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의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마힌다 비구가 돼요. 이 마힌다와 그죠 이티야, 우띠야, 그죠 삼발라, 바다사라, 혹은 또 사미, 수마나하고 제가자, 반뚜까가 스리랑카로 감으로써 최초로 불교를 전래합니다. 우리 고구려 소수리 왕 때 뭐 그죠? 아도가 처음 넘어오고 이거 맹 똑같은 이런 사건입니다. 이 BC 그죠? 약 한 3세기 경에 바로 아쇼카 왕의 아들인 이 마힌다가 결국은 이 마힌다가 스리랑카로 가게 됨으로써 지금 현존하는 이 남방 불교를 갖다가 구축하는 엄청난 그죠?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인도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갖고 가게 되니까 이 빨리어로 만들어진 이 오분 니까야가 스리랑카에 그대로 현존하는 거라요. 그리고 여기는 번역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갖고 간 그 니까야 빨리어로 된 그 경전들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기 가면은 부처님 당시 그저 빨리어로 쓰여졌던 그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는 그저 스리랑카에서 데바남피아 띠사가 그 통치하던 시대였고 이것도 맹똑같이 그저 구전으로 전성되던 니까야는 그죠 바따 가만히 약 한 200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죠 지금과 같은 원형의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 즉 뭐냐면은 우리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거나 임금이 바뀐다거나 그죠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전승된 내용들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처음 초기에 불교를 전래한 이 니까야가 그렇게 전성이 되다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죠 이 빨리 오부를 갖다가 그죠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그 전성에 의해 가지고 약 한 200년의 역사를 갖게 되고 아함은 그죠? 아함은 우리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그 빨리어를 갖다가 그죠? 중국어로 번역한 거라요. 아마 우리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시대라면은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격격한 변화는 그죠? 실제 따지고 본다면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1900년대 들어서면서 그죠? 이제까지 지구의 그 긴 역사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본다면은 이 초창기 약 그죠? BC년대 이때 우리가 몇백 년이라 하는 것은 거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죠? 전승된 시대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함이나 이 니까야나 90% 이상 그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은 뭐 어떤 경전에 우리가 원형을 두더라도 크게 그죠?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요 사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빨리어 우리 장경 분류가 장부, 중부, 상응부 이게 똑같습니다. 긴 거 그죠? 그다음에 적당하게 긴 거 상응부가 우리가 아까 잡아한경입니다. 그다음에 정지부 이것이 그죠? 그때 조금 그 새롭게 편집된 거. 소부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소부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죠? 아하면은 많이 없는 데 비해 가지고 이 빨리의 그 오분 니까야에는 소부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름 들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타니 파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법중 스님이 처음 번역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타니 파타 이게 바로 결국은 이 소부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론이계, 장론이 장로계 이런 거라든가
부처님의 본생담이라든가 그죠? 비유경 이런 것들 이런 그죠? 사소한 짧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아함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주시할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실제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런 아함경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이 빨리 니까야도 전부 다 번역돼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동국 역경원에서 번역된 아함경이 그죠? 모든 그 경전들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그저 다양하면서도 우리가 접하기 쉬우면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불교의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바함이라요.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 자함경을 이루고 있다. 이 내용 중에서 제1경부터 489경까지는 우리 불교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오온 혹은 육입, 12처, 18개 그죠? 또 혹은 사성제, 연기법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가 1경에서 489경까지의 내용이고 490경부터 969경까지는 사염처라든가 사여의족이라든가 사정건,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그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아라한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가 앞부분이 부처님께서 깨친 그죠? 연기의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면은 그다음 이 연기를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가?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가 490경부터 969경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970경부터 1362경까지는 십선행이라든가 시박, 과보, 삼독, 성문사과, 아쇼카왕의 이야기, 우화 우리 생활에 직접 그죠?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그 나머지 뒷부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앞부분에 많이 그죠?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어떤 이런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앞부분 제1경부터 489경까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던 많은 그 내용들입니다. 그죠? 오온. 우리 오온이 뭐였어요? 색, 수, 상, 행, 식. 그죠? 자, 그리고 육입, 12처, 18개, 혹은 또 사성제, 연기법. 우리가 너무나, 그죠?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한테 조금은 덜 익숙하지만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라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바로 사염처 걷는 것이 삿띠, 그죠? 빠리나. 알아차림을 기울이는 곳. 바로 이 사염처. 바로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연기에 이르기 위해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죠? 수행하는 내용으로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사염처를 설하십니다. 바로 우리 사염처 걷는 것이 신, 수, 심, 법. 결국은 이 내용들이라요. 신,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수, 우리의 그죠? 느낌에 대해서. 법, 대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죠? 신수심, 우리 마음에 대해서. 대상의 모든 그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조하고 관찰하고 명상하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뭔가 원리를 그죠?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어디에 이른다. 바로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알아차림을 갖다가 집중할 것 같으면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또 사정건, 그죠? 삼마, 빠다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하도 열심히 친다. 그렇다 해고 그죠? 안 되는 거 아니다. 그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바른데,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두를 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 몸 받기 전에 난 누구였던가 이런 본질적인 어떤 이런 문제라든가 그죠?
어제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든가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아르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여의죠. 향상하는 큰 신통. 집중하다 보면은 그죠? 이리바다 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부처님께서도 거의 그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평생을 신통을 쓰시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통이라 하는 것은 부수입으로 그냥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뭐 다신통이라든가 숙명통이라든가 자연스럽게 그런 그죠?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능력이라요. 그 다음에 오건, 인드라, 선업을 키우고 악업을 막도록 잘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오건입니다. 오력, 이것에 의해 가지고 발라 힘이 생겨요. 향상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 오력이다. 칠각지는 깨달음을 이루는 조건이 그저 보장하고 칠각지고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그죠? 팔정도 그리고 이 사념처 이것이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지 우리가 불교 그거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연기와 그리고 이 연기를 갖다가 터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성제법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잘하면 되고 이 사성제법의 수행 방법으로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팔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사염처를 관하라 할 때 바로 이 그죠? 사염처가 신수신법 이것이 기본적으로 불교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체계화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사성제고 이거는 팔정도고 그죠? 이거는 12연기고 이렇게 전부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경전의 모든 내용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전부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던 것을 최초로 그죠? 체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그 경전을 갖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요 내용은 그죠? 사성제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성제가 뭐였습니까? 예? 고, 집, 멸도다. 그러면 이거는 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놨구나. 이거는 그죠? 뭐 어떤 일이 났을 때 원인, 집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거는 멸이고 이거는 도다. 그랬을 때 이거를 분류를 해가 나눠 보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어떤 많은 내용 중에서 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집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죠? 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체계화시켜 볼 것인가 하면서 최초로 그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안경의 내용을 갖고 제1차 논서가 성립되는 것이 아비달마 지비문종론 이것이 제일 먼저 성립되고 아비달마 법원종론 이것이 실제 내용에서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 내용은 별로 중요할 것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제1차 논서가 형성되고 제2차 논서가 형성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논서가 완벽하게 그죠? 어떤 체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차를 거쳐서 제2차가 아비달마 그죠? 식신종론, 개신종론, 시설종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온, 연기,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죠? 방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그죠? 체계화한 것이 이런 1차, 2차의 논서를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 경의 내용들을 갖다가 체계화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지론이 만들어져요.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지론은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실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암경이나 이 니까야를
최초로 그죠? 논으로서 체계화시킨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발지론이라요. BC 2세기 약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신 약 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나름대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논서가 최초로 그죠?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가티야얀이 푸트라가에 의해 가지고 발지론이 저술되고 이것이 바로 설일체 유부의 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불교를 공부할 게 같으면은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 설일체 유부가 있어요. 그 많은 그죠? 20개의 부파 중에서 바로 이 교리를 갖다가 완성한 이 발지론을 최초로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을 나름대로 최초로 그죠? 체계화한 발지론이 완성되고 이 카니시카 왕 약한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129년에서 152년경 이 경입니다. 이때 카니시카 왕 때 발지론에 대한 주석서인 대비바사론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처님의 그죠? 가르침에 대한 논서로서 최초로 가장 완벽한 그죠? 이 논서가 뭐냐면은 대비바산이라요. 대비바사론인데 발지론이 처음으로 약 한 BC 2세기경에 만들어지고 이 발지경에 대한 주석서를 그죠? 편찬한 것이 바로 이 대비바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대비바사론을 그죠? 또 불교의 천재 이 세친이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아비달마구사론 평생을 봐도 다 읽을 수 없는 경제라든가 대비바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비로소 그죠? 그 모든 경전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죠? 세친이 정리하여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그죠?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사상과 철학과 이 교리 내용을 체계화한 가장 완벽한 책이 그죠? 이 아비달마 구사론으로서 처음으로 그죠?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이런 구사론은 정말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면은 구사론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사론 정도는 우리가 일생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바사론 정도 되면은 평생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화엄경, 암경도 뭐 마음 먹고 읽으면은 평생 한번 다 읽을 수는 있겠지, 그죠? 함경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너무나 방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논 같은 경우는 그냥 경 읽듯이 쉽게 그죠? 또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 불교 교리가 체계화됐는가, 어떤 그죠 체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한 구사론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 하면은 아마 부처님 다음으로 그죠 이 불교에 가장 시대한 영향을 끼친 그죠 우리가 스님을 꼽으라 하면은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있고 또 전승한 많은 제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경전들을 한문으로 번역한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이 경전이 그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전들이 중국어로 전래되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불교가 세계 종교로 그죠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 동남아 일대 그죠 이 정도에서 거치는 그렇게 존재하다가 거칠 수밖에 없던 그런 종교였을 수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한문이 갖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중국이나 한문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죠? 성불교라 하는 세계 유래 사상 없는 가장 그죠? 인간학의 절정을 갖다가 바로 불교가 창출하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불교의 세계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면은 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 얼마나 그죠? 이 불교에서 다행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불교를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논서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논서, 이 구사로는 우리가 꼭 한번 불자라면은 내가 불교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할 것 같으면 구사론을 꼭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비 달마 하는 것은 아비 뭐뭐에 대한 뭐뭐로 향한 그죠? 다르마 바로 법입니다. 법에 대한 법으로 향한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법을 분석하는 이게 바로 논이라요. 논서입니다. 구사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경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해 놓고 분석해 놓은 그죠? 책이 바로 아비달마 구사론이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비달마는 빼고 구사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사론까지 나올 때까지만 우리는 아비달마라 하는 내용을 붙여요. 중론, 백론 그 후에 나오는 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비달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 논의 원 제목도 아비달마가 붙지 않았지만은 이 구사론까지는 분명하게 그죠? 우리 앞에 아비달마 처음부터 다 붙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에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체계화하고 그죠? 분석하고 하는 데 대한 예의로서 그죠? 또 거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서 이 아비달마라 하는 말을 전부 다 그죠? 붙여 놓은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아비달마 구사론이 어떻게 그죠? 체계화 시켰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암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8품과 부론 한 품, 그죠? 총 9품으로 이 구사론을 갖다가 총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내용을 원리론으로서 계품과 금품. 우리 혹시 그 최상용 그거 이야기하지 그죠? 이 화엄경 육상의 원리라든가 불교 경전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본체가 있고 상, 본체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것의 서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 로사나불, 서가모니불 이거 똑같은 거죠. 이 삼신사사이라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최상용의 원리입니다. 근본은 비로자나 그죠? 바로 진리, 빛, 광명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비로자나라 했고 그 모양이 바로 노사나입니다. 그걸 갖다 실제 이 세상에 베푼 것이 바로 서가모니라요. 바로 최상용 이 원리를 원리품에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실적 세계관 세간품, 업품, 수면품 이 사실적 세계관에도 무엇이 존재한다? 인과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사론을 이루고 있는 우리 12연기의 기본 내용이 뭐였어요? 전부 다 뭐였다? 집제였지요. 집입니다. 집.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집을 그죠? 집이 결국은 12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볼 때 이 사실적 세계관에 대해서 세간품, 업품, 수면품에서 바로 세간품은 그죠? 과로서의 세계, 업품은 인으로서의 세계, 수면품은 인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중간 매체가 뭐가 있습니까? 연, 그죠? 인연과의 그죠? 관계를 갖다가 사실적 세계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만약 우리가 수박씨는 인이라면은 수박씨를 심어놓은 토양과 기운은 연이 됩니다. 그럼 수박이 그죠? 열리겠죠. 또 이 나무가 커가지고 수박이 열립니다. 그럴 때 인은
인이 씨앗이 좋으면은 우리가 토양이 조금 뭐 어찌 하더라도 어쨌든 수박은 열려요. 그렇지만 수박 자체, 씨앗 자체가 껍데기 같으면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것은 수박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인이 그죠?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수적으로 연도 따라서 중요하다. 인만으로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연만으로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두 개가 항상 합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집이라요. 우리가 사성제가 완성되는 것이 고집멸도지요. 그래 이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그 암경의 내용을 사실적 세계관 이상적 바로 깨달음에 대한 바로 고가 해결된 상태의 세계관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체계적으로 그저 분류를 해놨어요. 현성품 이상 세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고 지품 이상 세계의 인 바로 도 어떻게 할 것 같으면은 그저 이상 세계에 도달하는가 바로 지품 정품 이상 세계에 그죠 갈 수 있는 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사론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우리 배웠던 고집멸도 사성제가 그냥 사성제의 고집멸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 우리는 그냥 사성제 고집멸도 쉽게 하는데 결국은 이 구사론의 체계에 의해 가지고 고였고 집이었고 그죠 멸이었고 도였고 이 그냥 그죠 산발적으로 있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체계화되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고집멸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집멸도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고집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또 연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또 그죠 멸도의 세계에서도 그죠 정품이라는 연의 세계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요. 이 내용을 갖다가 구사론의 주 내용으로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부론으로 파품 우린 결국은 뭐냐면은 본질은 무한입니다. 결국 그죠 무한데 전부 다 뭐냐면은 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그죠 파사현정 잠원된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깨뜨리는 그것을 갖다가 부론으로 한 품을 갖다가 더 그죠 정리해 가지고 모아놓은 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죠 사성제, 팔정도, 연기, 12연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로 그죠 이 구사론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이라요. 그리고 또 이 구사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 구사론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초기 불교에서 온 12처 18개였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죠 구체화시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5위 75법으로 그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사론의 지금 체계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은 5위 75법이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는가? 연기를 깨쳤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그죠? 우리 생각의 중심에 둬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건. 자, 존재는 생물과 무생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생물체와 그죠?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또 이것을 갖다가 나와 나 아닌 대상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존재를 설명할 때 가장 그죠? 이 육건과 육경과 육식이 출발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와 나 아닌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육건이었고, 그죠? 나라하는 존재는 육건입니다. 그리고 나 이외의 대상은 전부 다 뭐냐면은 육건에 의해 가지고 인식되는 육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부딪힘으로써 육근과 육경이 부딪힘으로써 육식이 생깁니다. 안식, 이식, 비식, 그죠?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18개 이것들이 어떤 그죠?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 법칙이 바로 연계의 법칙입니다. 우리 수학 산수할 때 숫자를 갖고 뭐 합니까?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해지 그죠? 덧셈, 곱셈 법칙. 그다음에 뭡니까? 방정식. 뭐 이런 거 했듯이 그와 똑같이 그죠?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그요 어떤 법칙이 있는가? 그 법칙을 깨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연계의 법칙이더라. 그래서 그 연계의 법칙의 내용이 우리 이제까지 인과의 법칙, 응보의 법칙, 그죠? 또 뭐 있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 연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기를 설명할 때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바로 이 식, 그죠? 내용은 이 식이 안, 이, 비, 설, 신, 식, 그죠? 이 전오식, 그리고 의식, 육식을 좀 더 그죠? 이제 세분해가지고 우리는 육식, 칠식, 팔식, 혹은 그죠? 말라식, 혹은 그죠? 아레아식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최초로 이걸 갖다가 그죠? 논으로 체계화한 것이 유식, 세친에 의해서 유식 20논이 나오고 유식 30송이 나와요. 그리고 연기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은 연기는 곧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12연기를 그죠? 중론에서는 이 공의 세계를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불교를 내용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아까 구사론, 이 구사론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체계화한 것이 유식 30송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될 이 유식 30송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구사론의 내용을 그죠? 유식 30송으로 이 구사론은 600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친이 하루에 한 송씩 그죠? 그 설명을 해가지고 600송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구사론이라요. 이 내용을 갖고 또 세친은 좀 더 이걸 갖다가 엑기스로 한번 그죠? 정리해 볼 수 없을까? 한 것이 바로 유식 30송이 됩니다. 그래서 유식 30송의 내용 안에는 구사론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사론, 불교가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내용과 체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이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봄으로써 부처가 되자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유식 쪽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날 것 같으면은 바로 그것이 공입니다. 바로 중론은 그 내용을 갖다가 그죠? 공에 대해서 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이 내용들, 이 존재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그죠? 구사론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중론적인 관점에서 공적인 관점에서 이 설명한 것이 바로 중론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교를 제대로 잘 알려고 하면은 이 유식 30송 중론 혹은 구사론 그죠? 중론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깨치면은 부처님 같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깨친다 하는 것은 이거라요. 우리가 1, 2 숫자를 갖다 놓고 3 더하기 7은 10이다. 우리가 덧셈 법칙, 곱셈 법칙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깨치면은 그죠? 곱셈도 알고 덧셈도 알고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깨친 사람이 그 깨친 내용을 체계화해 놓을 것 같으면은 그 깨친 내용들을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깨친 내용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60, 30 송이라든가 중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죠? 부처님께서 깨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도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 불교가 방대해지고 그죠? 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그죠? 체계화시키고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결국은 내가 불교를 한 사람한테만 설명해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체계화가 필요 없겠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체계화된 것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려고 하면은 체계화된 내용들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서 긴 시간 동안 살면서 항상 이런 법칙들을 찾았어요. 그 법칙들을 만들기 위해가. 법칙이 있으면은 그 법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공유를 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알게 됨으로써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그죠? 내용들을 갖다가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체계화된 내용들은 엄청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양쌤 혼자한테만 불교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평생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설명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그 한정된 숫자들에게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죠?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은 70여이나 되는 혹은 또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은 그 단순한 내용보다는 체계화된 내용들이 훨씬 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경은 또 논하고는 또 틀려요. 뭐냐면은 논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체계화 각색된 거고 또 경 자체는 부처님께서 그냥 설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경을 봄으로써 논에서 느낄 수 없던 또 그죠? 또 새로운 감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은 논대로의 특색이 있고 경은 경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도 봐야 되고 논도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이 60, 30송이 어디에 속하는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체계를 갖게 되는 이런 연유와 그리고 또 이 60, 30송은 우리 이 마음을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낱낱이 그죠? 한번 살펴봄으로써 바로 우리를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유식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접해봄으로써 훨씬 더 그죠?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성처스님 경우 책을 보지 마라 했는데 우리 유식 30송의 입장은 이제 책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안에 내용을 좀 채워놔야 그 내용을 우리가 그죠? 체계화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냐면은 불교가 뭔지 불교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건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버리려고 하면 버리고 버릴 때 되면 버리는 거고 그죠? 공부하다 보면은 필요 없을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죠?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살찌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살찌기 때문에 살찌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동물들은 절대 살 안 쪄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한번 먹는 호랑이 같은 거, 곰 같은 거, 큰 동물들은 다 살찝니다. 왜? 그 한 번씩 먹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몸속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살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먹는 뭐 토끼라든가 그죠? 이런 적은 동물들, 살 안 찐 동물들은 저장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는 것들은 다 배설을 해버리면 끝이라요. 왜? 좀 있으면 또 먹을 수 있고 내일 돼도 또 먹고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그죠?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자문하다 보면은 이 아는 것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질까 싶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그죠? 그놈의 단지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지. 채우기도 전에 그죠? 아이고 건물이 오염되면 어쩌노 뭐가 빠지면 어쩌노. 걱정은 그 다음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유식 30송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날 것 같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혹은 또 내 삶에 대해서 세상을 그죠? 보는 다양한 어떤 그죠? 시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부터 설명할 이 유식 30송은 그 고전적인 그죠? 어떤 그런 그 설명도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 30송을 설명할 때 이 현대적인 어떤 거죠? 이런 과학도 더불어 같이 설명을 함으로써 훨씬 더 쉽게 그죠?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죠? 이 4개월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 시간이고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요 유식 30송이 그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피자 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여름 4개월 동안은 좀 더 그죠?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자 해가지고 오늘로서 이 4개월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 7강, 반야신경 강의 8강, 총 그죠? 15강을 하면서 이 4개월을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그죠? 대장정 이 유식 30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